시간에 산수 시간에 저희가 가장 먼저 배우는 산수가 사실은 어떤 거죠? 숫자? 네, 더하기. 더하기. 그 다음에 뭐 배우죠? 빼기. 그래서 우리는 더하기를 더 잘해요, 빼기를 더 잘해요? 맞습니까? 더하기를 더 잘합니까? 우리 인생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더하기를 더 좋아해요. 하나 더 갖는 거, 하나 더 하는 거, 하나 더 먹는 거, 그렇죠? 하나 더 소유하는 거. 그런데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는 거, 빼는 거 좀 어렵죠. 더하기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더해지려면 빼기를 잘해야 된다. 사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그 소설을 아시죠? 아주 굉장히 유명한 아마 제2의 성경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신앙 서적인데요. 그 신앙 서적을 지은 저자가 존 버년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이 존 버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빼고 더하기 둘밖에 없다. 즉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빼든지 더하든지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성경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하라 이것은 뭐예요? 보통 이제 더하라 이런 말씀이고, 하지 마라 그러면 네가 하던 걸 스탑해라, 빼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두 의미입니다. 우리가 빼기와 더하기를 잘 해야지만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빼기와 더하기를 신앙생활 가운데 잘 해야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몇이죠 그러면? 1 더하기 1은 고민하세요. 네, 1 더하기 1은 2. 1 빼기 1은 0. 네. 1 더하기 1은 괄호고요. 1 빼기 1은 무직이에요. 그렇죠? 네, 이해하시나요? 죄송합니다. 네, 1 더하기 1은 2이지만 그 2라는 것을 내가 더하고 더하고 더하는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곤해져요. 굉장히 과로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1에다가 2를 빼고 2를 빼고 이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도 참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더하기와 적절한 빼기는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얼만큼 가지고 계십니까? 얼만큼 가지고 계십니까? 쓰기에 충분한 만큼 갖고 계십니까? 쓰기에 충분하지 않은 만큼 갖고 있습니까? 이게 아마 나라마다 또 삶의 그 위치와 그런 것에 따라 조금은 다를 텐데요. 파레토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파레토 법칙은 뭐냐면 이탈리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인구의 20%가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20%가 80%의 부를 다 소유하고 있고, 네, 나머지 20%는 80%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지금은 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은 단 1, 2%가 대부분의 부를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부와 극단적인 가난이 나누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쨌든 이 파레토 법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단 20%뿐이고 나머지 80%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20%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일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80%는 그렇지 못한 일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이야기에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루 24시간을 살면 그 24시간 중에
얼마는 우리 생활에 정말 중요한 발전을 위해서, 유지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고, 어느 시간만큼은 또 전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것이 20대 80이라는 이야기예요. 또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정말 꼭 필요한 거, 이거 없으면 안 돼 하는 것은 실제로 20%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대부분은 80%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를 우리가 소유하고 짊어지고 산다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르시겠지만 여러분의 옷장에 있는 옷은 여러분이 몇 프로 쓰는 옷입니까? 아마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20% 정도는 내가 입고 쓰는 옷인데 나머지 80%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런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냉장고에는 몇 프로 꼭 필요한 음식이 들어 있습니까? 저희 집에는 몇 프로 꼭 필요한 음식이 들어 있어요? 생각에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나중에는 버리기가 아까워서 억지로 먹어야 되는 음식이 많아요. 그리고 또 오래되면 버려야 되는 음식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필요 없는 80%를 사서 저장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쌓아놨다가 그것을 버리게 하는 정책이 현대 유통업의 정책이래요. 네가 필요하지 않아도 사서 계속 쟁여놔. 냉장고에다 쌓아놓고, 옷장에다 쌓아놓고, 신발장에 쌓아놓고, 창고에 쌓아놓고, 미래 모르니까 막 사다가 쌓아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유통기한이 지나고 내가 그것이 필요 없게 되면 그냥 버려. 굉장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아마존이나 월마트나 그런 대형 마트들이 사실은 거대 기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는데 사서 쌓아놓은 80%가 얼마나 많은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정말 그래요. 정말 20%꼭 필요한 것, 거기에만 집중하고 살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80%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에 집중하고 산다면 정말 그것이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인생을 바라봤을 때 우리 인생에서는 빼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게 너무 많고 나눠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80%가 우리가 빼도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80% 우리 인생을. 여러분은 무엇을 빼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가장 신경 쓰이고 가장 빼고 싶은 것 하나가 뱃살이래요. 뱃살. 네. 동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뱃살을 빼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뱃살을 빼려고 고민하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정말 빼야 될 것을 찾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제가 그 음악을 가르치다 보면 기타든 드럼이든 뭐 이렇게 피아노든 또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음악을 가르치다 보면 그 학생에게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힘을 빼라. 힘을 빼라. 실력을 더하기 위해서 경직된 몸과 마음으로 막 억지로 하려 그러면 그건 음악이 안 돼요. 그건 노동이 되는 거죠. 악기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고 악기에서 강한 소리가 나고 힘 있게 연주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손목의 힘을 빼는 거, 몸의 힘을 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하고 싶으면 빼기를 잘해야 된다. 제가 이제 봄이 되면 또 씨앗을 심고 무엇인가 열매를 맺기 위한 식물을 심을 거예요. 그러면 식물이 이렇게 자라나서 이파리들이 막 이렇게 양옆으로 자라나죠. 근데 정말 실력 있는 플랜터는 그 가지치기를 잘하는 사람이래요. 이렇게 싹이 자라서 나올 때 저 같은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크고 풍성하게 자라면 좋은 거예요. 이파리가 많이 막 줄기 이렇게 나오면 되게 좋거든요, 기분이. 그래서 줄기를 끊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열매가 되게 작아요. 많이 안 맺혀요.
작고 탐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공부를 해봤어요. 열매가 하나가 맺히더라도 탐스럽게 맺히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오이가 자라면 오이가 자라날 때 나오는 곁가지들을 적절하게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끼지 말고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위해서 아끼지 말고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열매 맺는 것에 방해가 되는 세상의 수많은 가지들을 아끼고 품고 살아요. 그러다가 열매를 못 맺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도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잘 안 돼요, 자르는 게. 근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 꼭 중요하지도 않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80%를 차지하면서 때로 20% 중요한 것도 하지만 80%를 차지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열매 맺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좀 먹도록, 패배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잘라야 될 게 뭔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잘라야 할 거를 분명히 잘라야지만 됩니다.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의 삶을 위해서 그것을 정말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80%나 됩니다. 80%. 우리 인생에 행하는 80%가 우리가 잘라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 저희 집에서 제 차 타이어를 직접 갑니다. 타이어를 가는데 타이어를 갈려면 먼저 있던 타이어 바퀴를 빼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타이어를 다시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타이어 빼내는 게 참 귀찮아요. 근데 타이어를 빼내지 않으면 그 자리에 새로 타이어를 넣을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빈 공간이 있어야 그 자리에 다른 걸 채워 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엉뚱하게 채워져 있는 80% 중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빼서 버려야지만 그 공간에다가 뭔가 새로운 것을 채워 넣을 수가 있는데 쓸데없는 80%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빼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빼라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삶 중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빼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 있나요? 혹시? 네? 시기, 질투, 미움. 네? 분노? 여러분이 갖고 살아가는 감정 중에서 기쁨의 감정은 몇 프로고 분노와 시기와 질투의 감정은 몇 프로입니까? 비율로 따질 때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살고 용납하고 살고 넓은 마음으로 사는 마음이 한 7, 80%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그런 마음은 간신히 10%, 20% 나오면서 매일매일 찌그러진 인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빼라고 하시는 건 그런 것을 빼라고 하시죠. 또 뭘 빼라고 하시죠? 네? 교만? 네, 교만 반드시 빼야 되죠. 하나님 앞에 서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교만한 사람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네, 내가 교만해도 나는 겸손한 사람이 내 앞에 있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네, 교만 그것을 우리가 빼내야 돼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지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못 뺀단 말이에요. 우리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들보 남의 눈에 있는 들보를 우리가 빼야 돼요. 맞습니까? 네. 남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 됩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 됩니까? 네, 우리 말씀 보여주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교만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 제 오늘 스크립트에 설교의 반이 삭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교만이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만처럼 우리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바라보지 못해요. 그런데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어떡하죠? 굉장히 잘 보여요. 들보처럼 잘 보여요. 굉장히 잘 보여요. 정확히 보여요. 색깔이 뭔지도 알아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아요. 굉장히 그 작은 티를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잘 볼까요? 그런데 내 눈에 있는 엄청나게 큰 들보는 그렇게 큰데도 왜 못 볼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각하게 네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가 뭔지를 파악하고 그걸 빼내야 된다. 그래야 그 후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고 빼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빼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빼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른 말씀 한 말씀 보여주세요. 두 번째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느끼십니까? 너의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즉 그 말씀은 뭐예요? 염려를 우리 속에서 빼내라는 거예요. 빼내라는 거예요. 아까 그 파레토 법칙에 의해서 사람은요, 실제로 일어날 일에 대한 염려는 20%도 채 안 하고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염려를 80% 한다 그래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하지도 않아야 되는 염려를 80%를 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 도전해야 될 부분들, 열심히 해야 될 부분들, 사랑해야 될 부분들, 섬겨야 될 부분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가 생기니까 못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 괜히 시간 낭비하고 재정 낭비하는 건데,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당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믿지? 그러면서 그 염려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을 못 하는데 그 쓸데없는 염려가 80%라는 거예요. 80%.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우리 속에서 잘 빼내야지만 도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걸음을 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흐르는 물을 바라보면서 염려와 걱정, 분명히 들어가면 죽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갈 때 역사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들어갔던 거겠죠. 그러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 눈앞에 100% 염려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주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맞고 올바르다면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염려와 근심이 되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 염려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다 뭐라 그랬죠? 주께 맡기라. 그 얘기, 너희가 단순히 염려를 빼내는데 그 염려를 빼내서 그걸 그냥 버려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에게 생기는 그 많은 염려를 빼내서 그냥 던져버리고 하하호 하면서 그냥 의미 없이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에게서 빼낸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주님이 그거를 해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서 빼내는 것들이 있어요. 빼내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몰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 그
그 고통스러운 일들, 그 분노도, 그 슬픔도 우리에게서 빼내서 누구한테 맡겨야 되냐면 주님에게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빼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빼낸 부분을 뭘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채우는 분이 누구냐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빼내서 버려라 이게 아니라 빼내서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우리 속에서 죄를 빼내고 우리 속에서 염려를 빼내고 우리 속에서 불안을 빼냈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뭘 채워야 돼요? 네, 주님을 향한 믿음.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 없는 거 10%를 빼내면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일을 10%를 채워야 돼요. 우리가 염려하기 때문에 찬양할 공간이 없어요. 염려하기 때문에 기도를 집어넣을 공간이 없어요.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할 공간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빼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빼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인생의 반을 살았습니다. 제가 살아야 될 인생의 반을 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많은 걸 배웠죠. 그 중에 하나는요, 가야 할 때 가지 않으면 가고 싶을 때 못 간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진리를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내가 지금 가야 되는 길인데 나중에 내가 언제든지 가고자 하면 갈 수 있겠지 뭐.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생에는 시기와 때가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내가 가야 되는 길은 지금 가야지만 나중에 내가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지 않으면 나중에 그곳에 내가 갈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정말 많아요, 세상에는. 우리 여기 어린 학생들, 젊은 청년, 그리고 우리 장년, 지금 우리의 상태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지금 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가고 싶고 애쓰고 막 그렇게 해도 못 가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가셔야 되고 지금 해야 되고 지금 바꿔야 되고 지금 빼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지금은 예배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기도 모임 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찬양 집회 나갈 때가 아니고 지금은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공부할 때고 지금은 뭐 할 때고 뭐 할 때고 뭐 할 때고 돈 벌 때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진 않지만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그때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할 걸,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할 걸, 말씀 볼 수 있을 때 말씀을 보고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을 할 걸. 사람의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자고 이렇게 할 때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하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하려고 하는 내 마음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기회 없이 하나님 앞에 염려와 근심으로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지금 해야 되는데요, 빼내야 될 것도 지금 빼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정말 내가 내 삶 속에서 쓸데없는 80%를 버리기 위해서 옷장의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저희 집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는 너무 낡고 너무나 유행도 지나고 그래서 남에게 줄 수도 없는 옷들이 있어요. 네. 뭐 한다고 그거를 안고서 그 공간을 삐좁게 그걸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저에게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직 버려야 될 게 너무너무나 많은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가끔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교회 일을 하면서
이제 가끔 이게 뭐 깨지고 부셔지고 뭐 이게 장비들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어, 그래, 부셔. 부셔야 더 좋은 걸 주시지 하나님이. 제가 아끼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아, 망가질 걸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자라는 거예요.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자. 아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팡팡 쓰면서 열심히 일하자. 그러다가 망가지면, 그러다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니까 또 채워주시지요. 그렇죠. 네. 뭔가가 빈 공간이 생겨야 돼요. 뭔가가 없어져야 그 자리에 우리는 더 새로운 걸 채울 수 있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옷장을 한번 열어보고 냉장고를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신발장을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고, 우리 인생의 창고를 열어서 정말 내가 쓸데없이 집중하고 있는 80%를 그 속에서 정말 많은 걸 빼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세상의 걸로 너무 가득 차서 주님의 것을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세상의 것을 이제 조금 빼놔야 돼요.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잘라내고 빼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을 위한 것들로 채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주님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분명히 역사해 주십니다. 너의 염려를 다 빼내서 주께 맡기라. 우리 주님은 맡기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부담 가는 이야기잖아요. 맡겨, 내가 다 해결할게. 맡겨, 내가 다 해결할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맡기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 가운데 쓸데없는 거 빼내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